나누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다시 한번 밝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집중도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이 예배의 자리 지키느라고 수고했다고 격려 한번 박수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하러 가는 샵이 하나 있는데요. 그 샵은 남자 형제, 청년이 예약제로 운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제 머리를 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평소 이제 머리를 하는데 이 헤어 디자이너라고 해야 될까요? 이 형제가 굉장히 다른 사람과 친숙하게 지내는 게 잘하는, 말을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하고 관계를 잘 맺는 조금 따스한 그런 스타일의 형제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 항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저한테 여자친구랑 헤어진 얘기까지도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하니까 계속 묻거든요.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해결은 잘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힘내라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잘 주고받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지난달에 제가 갔는데요,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성경 읽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성경을 틀어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정확하게 성경을 준 것인지 아니면 성경 어플을 소개한 건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친구가 권면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느헤미야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줬더니 얘기를 듣는데 엄청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재미있네요. 제가 한번 성경 읽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머리 좀 바뀌었죠. 이번 주 머리하러 갔는데 머리하러 갔더니 이번에는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한 친구와 요즘에는 아예 만나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약간의 의심의 마음과 하나는 진짜 궁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실례지만 제 친구가 저한테 알려주면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이 강을 건너온 자라고 알려줬는데 이게 진짜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친구의 말을 못 믿겠는 건지 아니면 뭔가 저한테 이제 얘기거리를 하고 싶어서 한 건지 하여튼 그거를 묻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움찔하더라고요. 내가 답을 못 해줄 거 물으면 참 난처한데. 그런데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선에서 질문들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듯이 왜 악을 허용하고 계시냐는 듯이 아니면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듣고 죽었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등 막 여러 가지를 머리를 자르면서 정말 졸지 못하게 쉴 새 없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이런 그 형제에서 그 문제는 이런 거고 이런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나름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막 고개도 끄덕이고 하는데요. 제가 이 친구 이 형제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 안에 문득 이 형제에게 성경을 권해주고 심지어 시간을 내서 같이 만나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친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친구 너무 귀한 친구다. 이 친구 너무 귀한 친구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팔복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팔복이 무엇이냐? 팔복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자격과 조건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나니란 뜻은 결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팔복이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변화된 가치관이다. 무엇을 복으로 여기는 자들인지 알려주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 그 자체가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화평케 하는 게 복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체가 복이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팔복이다라고 알려드렸지요. 그리고 그 본문과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특징으로 하는 제자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마침내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런 원대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상의 소금이자 빛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길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어떤 사람은 교육계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개인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어떤 생활은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다양한 여러분의 삶을 살지만 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디디고 살아가고 일하는 그 현실,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직장과 그 삶의 환경과 그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이 계획, 원대하고 위대한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먼저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끝까지 다 읽진 않고요, 13절의 상반절, 14절의 상반절, 짧게 상반절씩만 읽겠습니다. 13절 상반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상반절 시작.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갖춰야 돼 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갖춰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이 된 너희는 이제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어서 그 순간부터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결코 변함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길 바라셔서 우리 예수님이 단호하고 명확하게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미항공 우주국인 나사에 방문했을 때 일화라고 합니다. 이 나사의 방문 중에 경비원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원에게 케네디 대통령이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보통의 경우라면 제가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경비는 아주 스페셜하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인류가 우주로 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다시요. 저는 온 인류가 우주로 가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경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자신이 인류를 달로 보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사명감은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 그만큼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내면을 지키고 있으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여서 그 현실 가운데 여러분을 던지니까 그때부터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안 믿는 거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이 정체성과 관련된 조사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단 7%밖에 안 된대요.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 합니다. 야, 네가 그래서 어디 소금이나 되겠냐? 너의 믿음을 좀 봐라. 매번 그렇게 넘어지는 네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냐?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런 말을 던져요. 사단은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 능력 등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래, 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 나는 그런 조건에 있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나를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신다. 그분의 빛을 내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금이라는 빛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믿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 정체성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다라고 믿을 때 복음으로 허락된 정체성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지 못하면요, 복음으로 허락된 정체성을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살아내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힘이 복음의 능력.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그 믿는 의지하는 그것 붙잡고 그것이 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나치 치하에서 반체제 신학자로 신앙적 양심을 지켰던 독일의 신학자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한 분만이 세상의 몰락을 이미 벌어진 과거사처럼 보신다. 그분은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승리자로 살아간다. 그들은 가난하게 죽지만 사실은 무한대로 부유하다. 그들은 가장 위대하신 왕께 속한 사람들이다. 물론 그들의 위대함은 전가된 것이지만 그것도 엄연한 위대함이다.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분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살면 나 또한도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복음으로 세워진 정체성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이고 질문을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 광우가, 너는 진짜 복음이 능력 있다라고 믿고 사냐? 너는 진짜 복음의 능력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냐? 그러면 너는 힘들 때 무엇을 고백하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선포하며 살아가느냐? 제가 최근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실수를 범하고 뒤늦게 하나님 앞에 뒤통수를 딱 맞은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전화로 신방하는데 한 성도님에게 삶의 어려운 이야기를 확 들었어요.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고. 그런데요, 제가 그 전화기에 대고 뭘 했는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오히려 목사님이 그렇게 한숨을 쉬시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뭐예요? 제 안에 복음의 능력에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믿음을 순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안 보이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의 당담함과 힘의 비결을 복음에 있다라고 복음의 능력을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와 복음의 능력이요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과 한계가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 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영국 목사님이요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하셨대요. 뭐냐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목줄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줄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 예, 여러분 내 인생의 목줄 그 돈도 가질 수 없습니다. 권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목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뭐냐? 내 목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종속되어 살아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줄을 돈에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줄을 세상 권력과 학식과 지식에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줄로 삶으면 1등이 된다고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1등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더 뛰어난 1등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됐는데도 불안합니다. 성공을 이뤄도 불안합니다. 왜요? 또 다른 성공이 무너질까 봐. 내가 이룬 게 무너질까 봐. 평생 두려워하며 절절 떠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의 목줄을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두면 우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매이지 않으니까요. 돈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권력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생명, 삶과 죽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줄을 두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의 대안으로 세우신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힘입어 이 세상의 대안으로 세우신 세상의 소금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의 소망으로 세우신 세상의 빛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옆사람,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자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으로 허락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소금과 빛의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 소금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성경에는요 소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소금을 얘기할 때요, 향이나 희생 제물의 첨가물 또는 언약을 상징할 때 소금을 얘기하고요, 또 물을 정화시킬 때 짠맛을 내는 양념, 이런 것들로 구약에서는 소금을 언급해요. 그럼 신약에서는 뭘 언급할까 했더니, 신약을 찾아보니까 신약에서 소금은요 평화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은혜를 상징할 때 이 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학자들이요 오늘의 이 본문을 다룰 때 소금의 기능으로 무엇을 언급하냐?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과 역할로 소금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저절로 부패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부패를 막고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해석은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살펴볼 때는요,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포인트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가르침을 얘기할 때 부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짠맛에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짠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재료는 소금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소금의 짠맛은요 유일성과 독특함을 나타내요. 그 짠맛을 어떤 것으로 낼 수 없이 유일하게 소금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의 맛은, 그 짠맛은요 유일하면서도 독특한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단맛은요 과일도 있었고요, 설탕도 있었고요, 물엿도 있고 사카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신맛을 나타내는 것, 쓴맛을 내는 것도 다양한 물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쓴맛은 독특하고 유일한 거죠. 이런 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담긴 의미는 제자들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세상에서 볼 때 아주 독특하면서도 유일하고 구별된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제자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볼 때 어떡한 삶? 독특하고 구별된 삶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떠나거나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죄로 가득했으니까 세상 등지고 우리 교회끼리 모여서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더 나아가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랑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깨어짐과 무너짐, 이 세상의 부패와 죄를 보면서 마음 아파함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 아파서 살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때야 된다고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책 제목이 있는데요, 이 책 제목이 그 내용을 다 말해줘요. 제목만 아셔도 돼요. 안 읽어봐도 제목만 알면은 다 아는 거예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화면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부담스럽으시죠? 전 목회자로 저 책을 읽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뼈 때리는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자체를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떠나는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하는 교회의 리더들의 모순과 위선 때문에,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동일한 모습, 아니 어떨 때는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만 이 책 제목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사실은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부모들의 위선과 모순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전혀 복음과는 동떨어진 선택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떠나가는 거죠. 초등학교까지는 버텨요. 왜요? 그런데 중학교 가면서 조금 더 생각이 많아지면서 부모의 모습에 보이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선택은 저렇게 하네. 연예인 이성비 씨가 간증할 때 그런 말 하죠. 자식이 하도 말 안 들어서 막 쏟아부었는데 아들이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요? 엄마, 나가서도 그렇게 욕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 엄마, 세상 사람들이 엄마 그렇게 욕 잘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그 자리로 욕을 끊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빛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언급하셨는데요. 하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집 안에 사용하는 등을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산 위의 동네를 볼 때요,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을 뜻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산동네를 언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 맞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 위의 동네에 있는 불빛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미난 것은 동네, 도시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의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집안에 사용하는 등불의 예도 똑같은 예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집에서 쓰는 등은 저래요. 저 안에다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등잔대, 저 등을 그냥 하기 어려우니까 등잔대를 놓고 그 위에다 저거를 얹어 놓아서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 등잔을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했던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따지면 돼요, 돼. 어떤 그 재료를 무게를 담거나 측정할 때 퍼드는 통 있죠. 그래서 사실 말보다는 통이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에게 더 다가와요. 말 아래에 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잘못 들으면은 우리가 타는 말 아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등불을 켜놓고 통으로 그걸 뒤집어 엎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아무 쓸모 없겠죠. 왜요? 불을 비치는 건 집안의 불을 밝히려고 하는데 오히려 통으로 빛을 막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빛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언급하는 얘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두운 곁에 빛이 비춰지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때 그 진짜 담긴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은 점점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져 가고 있죠. 시대가 발달해 가며 더욱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겠지만,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기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겉으로는 달콤한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둠과 죽음을 만들어가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점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져 갑니다. 특징이 뭐예요? 악을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수치감을 느끼는 게 정상인데 그게 당연한 것인 거죠. 옛날에는 돈을 밝히면 속물이라고 놀렸거든요. 요즘에는 그게 당연한 거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두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그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에서 다루는 10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여기 무속에 누가 빠졌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졌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어플이 뭐예요? 네, 유튜브, 카카오톡이죠. 근데 최근에 카카오톡에도 타로로 점을 보는 게 팝업처럼 그냥 막 뜨고 있는 걸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너무 자주 보다니까 인식 없으시죠? 카카오톡에도 이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무속을 이용하고 있냐라고 통계를 내봤더니요, 50%에 이제 이르렀대요. 재미로라도 타로나 점을 보는 사람들이 50%에 이르렀대요. 그럼 교인들은 얼마나 이용할까? 약 20%에서 30%. 부적을 갖고 다녀도 괜찮고 고사를 지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30%. 제가 이 통계를 들으면서 가장 화가 나고 안타까웠던 것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 기독교를 믿는 이유로 답이 뭐가 제일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아니라 내 평안, 그리고 무속을 찾는 이유도 내 마음의 평안. 그래서 기독교 중에 30%가 무속을 찾는 사람들이 실제 무속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답을 했어요. 이번 주에 교회에 저희 우체통에요, 우편물 하나가 왔어요. 평소 우편물이 많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올 때마다 저는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살펴보는데요. 하나를 반가운 마음으로 딱 피는 순간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뭐가 왔는지 아세요? 경기도 과천시 벼량동 1-13 제일쇼핑 4층. 여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요한지파. 당당하게 그 이름으로 명시한 우편 그 봉투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받는 곳에 당당하게 저희 교회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교회 주세와 보배담 교회 귀하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뜯어봤더니 그 안에 2가지 내용물이 있는데, 하나는 세계 각국 기독교의 목자들, 신학박사들, 성도들에게라는 편지가 써져 있고, 또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본인들의 교리를 설명한 서신서를 써놨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한편에는 이 시대의 교회의 영향력이 죽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30%가 무속을 따르고 신천지가 당당하게 교회에다 우편물을 보낼 정도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영향력이 죽어가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용과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보배담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 생활과 다릅니다. 그 다른 점이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을 아쿠쿠르 유해정 대표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했는데요, 제가 그냥 인용해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목적이면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구가 되면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때로는 올드하고 때로는 나에게 불리하고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때, 그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고 싶어하는 것, 변형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시작하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종교생활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소금이자 사는 삶의 빛으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너무나도 뻔한 답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쓸모가 있겠냐? 버려진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했는데요, 그 맛을 잃는다라는 원어의 단어가요,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가르침에 가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무슨 자라고 얘기하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어리석다라는 단어와 맛을 잃으면이나 이 두 단어는 같은 한 단어에서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뭘로 연결할 수 있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과 연결할 수 있다. 두 번째, 빛을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 빛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시는데 16절에 보시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의 선한 영향력은 우리의 행실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 소금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 행하는 삶. 그것으로 세상에서 구별되고 그것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진짜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삶의 이야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번뜩 생각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 키푸아루니스라는 역병이 퍼졌을 때 사람들이 자기 생명 지키고자 환자들을 버리고 도망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 걸고 그 환자를 돌보다 죽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를 낳고요, 무분별한 성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기르지 않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린 아이를 누가 가지고 누가 데려다가 키워요? 그리스도인들이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할 때 나를 사형 집행하는 그 간수에게 죽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한 거죠. 로마 황제 유리안이 기독교를 억누르고자 가장 노력한 황제 중에 한 명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기독교인들의 친절, 자비,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패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뭐라고 이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믿는 자가 아니라 뭘 믿는 자요? 진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주님이 이기셨기에 그 주님의 빛을 담고 있는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저 머리 해주는 형제 얘기 아까 했죠. 그 형제랑 이런 대화를 저런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제 안에 굉장히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에게 성경을 권면해준 그 친구가 너무 성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왜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했대요. 야, 내게 있어서 성경은 담배와도 같다. 우리 성도님들은 담배 안 피시니까 이 말이 확 안 와닿죠. 담배 피는 분한테 이렇게 표현하면요, 확 하고 느껴져요. 하루라도 안 피면 안 되는 그 담배, 내 삶의 유일한 낙이자 소망인 담배. 그래서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담배,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친구는 틈만 날 때마다 성경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목사님, 제 친구가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가슴이 설레서 잠을 못 잤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읽고 나서 심장이 벌렁벌렁 거서요 밤을 샜대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도 그러세요? 성경 읽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 끝에 느낌이 뭔지 아세요? 나도 그거 한번 맛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은 세상에서 저 미련한 놈, 저 지혜 없는 놈, 저 무식한 놈, 저 능력 없는 놈, 그런 소리 먼저 들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요, 로마가 바뀌어진 것처럼, 이 형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전해져 가요. 그럼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 1년 내내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기도한 성도들 제가 알아요. 어떤 한 성도는 이번 성탄절에 남편 오게 해달라고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죠?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 그 말씀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좀 내려놓고, 그건 하나님께 좀 맡기고 내 입술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소금이라 빛이라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소금과 빛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구별된 삶,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광과 구슬을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종교 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